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279페이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하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태어난 영원히 그 아들 보내사 밤업대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살고 주미지 않은 영원들 큰 소리를 잡고 주님의 손으로 그 사랑의 구사 우리 주 살았으니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 사랑 그 어찌 않았을까. 저 하늘로 뺏어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않았을까. 저 하늘로 빗어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때가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각자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비록 몸을 드리지만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몰려온 이 엄청난 질병의 재앙이 속히 소멸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갈 길을 인도받으며 소망 중에 줄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몰려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1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인이 만인이 좌우에서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하였으니, 오늘 성도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도우셔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의 썸물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병이 오지 않게 함으로 치료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역사해 주셔서 처음부터 모든 질병들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셔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병들었다 하더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가까이 병이 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오지 않게 하시는 치료하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택의 하나님, 이 영광을 성도들이 체험하며 삶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일평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질병을 짊어지고 약한 걸 대신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일평생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겠사오니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계속 성령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은사,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더니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겠죠. 또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랑이 우리 기독교는 사랑에 대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세상을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기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정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또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걸 요구했고 사람 사랑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 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한 사랑은 아닌가?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때문에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 때문, 조건에 의한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얘기하면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이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보면은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어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고 말씀을 한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율법 교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옳다고 여기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가 물어봤던 것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산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하면 옳다는 것이고 산다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뜻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 말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전 인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 뜻을 다해 사랑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분명히 우리 자신이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을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은 실제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또 물어와야 됩니다. 내 목숨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내가 있는 힘, 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아마 대답하기가 쉬워지지 않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큰 흐름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인정한 주님이 옳다고 여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고 하신 이 사랑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고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였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무슨 사랑을 했는가?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고 한 이 사랑을 하지 않고 무슨 사랑을 했는가? 그렇게 사랑해놓고도 사랑했다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했다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별 의미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놓고 사랑했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받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했던 예수님이 인정해 줬던 옳다고 인정하고 산다고 인정한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말의 전제는 내 몸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자가 자기 몸을 그냥 마구 그냥 필요 없이 잘못된 데 마구 사용하는 말하자면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면서 그냥 자기 몸을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학대하고 잘못 관리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만 세상은 더 들어가서 보면 진짜 세상을 그 어떤 장소, 환경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 데서부터 보면 뭐냐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주고 샀다 했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이 피가 지불된 거예요. 대속, 속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 그리고 이것을 물론 요한계시록 1장이나 그 5장에 보면 말씀 주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고 예수님의 피가 지불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셔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얘기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몸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영광 돌려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 값주고 산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잘 보이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고 한번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정말 굉장히 사경을 헤매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서 내려 그를 치료해주고 그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그 주막에 어떠한 일정한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들었으면 경비가 들었으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여리고로 들어가다 강도를 만났다.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된다. 또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는 마귀다. 그 마귀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인류다. 그런데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건 사이비 종교가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도와주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을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유는 적당하지 않고 이런 예는 이렇게 설명해 오는 것은 성경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막은 교회고 두 대라는 신구약이고 떠났다 오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했다 재림해 오는 것을 얘기하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웃.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그 계치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진짜 이웃이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자꾸 설명해 오니 성경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몸소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또 자기가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안장에 나귀에서 내려서 태워주며 자기가 써야 할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를 치료해 주면서 주막에 갖다 데리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그것이 참 이웃이다. 비록 사마리아인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참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치고가 하던 그 사마리아인이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랑 얘기를 좀 더 몇 가지로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것을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서부터 보면은 그 로마 교회에 나타난 7가지 중에 2가지 은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언급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4가지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나타난 5가지 은사 중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역시 언급이 됐습니다. 3가지 정도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언급한 5가지 중에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 가졌는데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요것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그러더니 밑에 내려가서 또 얘기하는데 방언, 통역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타난 것인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 또 더 나가서 또 그 예언, 영분별 요것이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가 언급이 되는데 그게 2가지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겁니다. 거기는 7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5가지는 여기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에 나타난 9가지 은사 중에 한 2가지만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 중에 한 2가지만 가져왔지만 사실은 일부러 뛰어나다 해서 갖고 왔다기보다는 아무튼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 나타난 것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9가지 중에는 4가지만 다시 언급을 했고 에베소 교회는 5가지 중에 3가지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나 로마 교회에 나타난 거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은사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쭉 은사를 언급하더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로마 교회에 나타난 7가지보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9가지보다 로마 교회에 나타난 말씀만 언급한 5가지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4장에 나타난 방언이다. 왜? 그 중에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근데 방언이라는 말은 이미 30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아니면 28절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니 이 30절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 이미 방언은 거기서 더 큰 은사에서 이미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거 이제 방언이다. 왜? 방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사에 속한다.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사람. 이미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외의 은사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선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사람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미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므로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타난 이 12장에서 그 7절부터 나타난 11절까지 해서 얘기한 은사보다, 에베소에 나타난 그 은사보다 바로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9가지든 7가지든 5가지든 이건 제외가 되고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하기를,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사랑을 언급합니다. 또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또 사랑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여기서 뭐냐면 역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1절, 2절, 3절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방언보다 우수하다. 여기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여기 방언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걸 통틀어 말하면 그냥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방언.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의 방언이라고 해서 사람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이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천사들의 은혜는 거짓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초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나면 히브리 말할 것이고 이스라엘 말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나타나면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할 것입니다. 이게 천사의 말입니다. 방언입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 천사가 하는 그 언어, 이런 방언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방언보다도 우수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또 더 나가서 2절에 가서 물론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더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씀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약 120명 정도가 약입니다. 120명 정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때 나온 언어들, 다른 방언들이죠. 이런 언어들 듣고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던 사람들은 어찌해서 저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난 곳에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고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바로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 중에 각종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하는 사람 방언하고 다른 방언이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람의 방언보다도 천사의 말보다도 우수한 것이 뭐냐? 우위가 뭐냐?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재미되겠지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아무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예언보다도 믿음보다도 우위다. 우수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랑이 있으면 아주 말하자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별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3절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여기 분명히 하죠. 희생. 그러니까 예언이나 믿음은 바로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자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유익이 없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에게 이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방언보다도 은사보다도 또 자기 희생보다도 더 우수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자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랑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은사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좀 더 참고해야 될 것은 사랑은 열매지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에 속한 사랑도 있고 은사에 속한 사랑도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큰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안 가르쳐주고 다른 걸로 넘어갔다면 그건 은사가 뭔지 알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넘긴 게 뭐냐면 방언보다도 은사보다도 더 나아가서 자기 희생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더 우수한 것이 뭐냐, 우위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언급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넘어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었죠.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낙엽 떨어지듯이 과일 떨어지듯이 그렇게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예언도 없이 패한다는 거죠. 방언도 그친다는 거예요.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한다는 것으로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나가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를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부분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언도 부분적인 것이고 방언도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또 지식도 놓고 보면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된다. 왜? 장성과 어린아이 때와 같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용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패할 수밖에 없다고. 왜?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아라비아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 일자를 오늘 성경 밑에 가면 헬라어로 더 큰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큰 것은,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밑에서는 거기서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큰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 제일은 사랑이라는 일자를 밑에 가서 헬라어로 더 큰 것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더 큰 은사에 속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왜? 이 사랑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이 사랑을 가만히 보면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른 것들은 다 패하는, 부부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패하는데 사랑은 패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절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더니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곧 더 큰 은사인 사랑이다.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사랑인 것으로 사랑의 은사도 있다. 열매도 있지만 은사도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은 바로 은사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4절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는다. 자, 잘 보세요. 이 사랑의 특징이 엄청나잖아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아.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온유해야 떨어지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아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면 자기 유익을 구해요. 유익을 구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 떨어져. 그러나 유익을 안 구하니까 떨어지지도 않아요. 성내지도 않아요.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위라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은 바로 큰 것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특징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 더 큰 것으로 인정받는 사랑, 유익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사랑,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사랑을 해야지.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했다도 어떠한 나에게 피해가 오고 해가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뭐 심지어는 원수라도 갖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랑을 한다 하지만 자기 조건에 의한 사랑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했던 사랑,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해라 했으니 또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크게 4가지 의미에서 언급을 하며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설명했듯이 먼저 사랑은 은사로 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그 은사가 오게 되고 그 은사를 받으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고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사랑이 됩니다. 그 은사 자체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가 나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각종 은사를 받는 것을 받으면 내가 언제든지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언제든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가 왔습니다. 예를 들은 얘기예요. 믿음의 은사가 왔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그 믿음의 은사가 믿어지게 만들어 놔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오면 사랑이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 자체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큰 은사, 사모하라고 하는 은사. 다시 말합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사랑은 제일이라. 이것은 더 큰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더 큰 것이 사랑이라 했으니, 오늘 그 더 큰 것에 속하는 모든 은사 중에 더 큰 것에 속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 이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에 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오는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은사로 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12장과 13장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물론 당시에도 그 교훈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 교훈을 얘기할 때 바른 교훈을 바울은 가르쳤는데, 그 바른 교훈에 대한 얘기는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 9절에서부터 보면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냐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걸 교훈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복음을 따라 나타난 그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큰 목적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절서부터 얘기한 것은 율법을 왜 세웠느냐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다시 얘기하고 전한 것은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 그 목적의 의미는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나오는 사랑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야 한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그곳에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은사에서도 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순종하면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이 교훈의 목적대로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사랑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랑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왜? 사람 자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자체가 거짓 없는 믿음이니까 거기서 사랑이 나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문 열고 나오듯이,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오듯이, 아니면 물이 어디서 섬에 나오듯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랑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이 우리 자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사랑은 거짓없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다운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이 교훈의 목적에서 온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부터 다음 주일에 다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한다고 했다가도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아가파오,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와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됨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사랑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살폈지만 제대로 얘기하면 한 가지만 설명할 겁니다. 큰 은사, 더 큰 은사, 그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 받은 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능력 있으면 능력 행하고, 믿음 있으면 믿어지게 되고,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이게 거짓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구분이 되고, 방언을 말하면 언제든지 방언을 말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쓰고 수고해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되도록 되는 것이 바로 사랑. 왜? 은사 자체가 사랑의 은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의한 변화가 되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거기서 믿음이 난다. 믿음이 나면서 사랑이 난다. 그럼 사랑이 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는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청결한 마음이 뭔가, 선한 양심이 뭔가, 거짓 없는 믿음이 뭔가,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오는가. 그럼 그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건부의 사랑에서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게 어떠한 충족되지 못한 만족함이 없을 때는 원망 나고 불만이 나고 또 피해나 손해봤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원망이나 불만 또는 더 나아가서 악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심지어는 원수 맺고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조건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네 가지 의미로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복을 받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무장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도 원망 불만 없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체험 속에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사이적 표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것들이 생겼을 때는 틀림없이 놀라운 크고 귀한 복이 온다는 것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에 축복이 있게 하시되 우리 성도들 가정 생활 환경 일에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위험 질병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 가정에는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